천국 가운데 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그 생명나무 가운데 거하는 자는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다 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물의 근거로 하여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통하여 사람은 안식할 수 있고, 물을 통하여 정말 온유의 사랑을 통하여 사람 가운데 평안함을 선물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물의 역사와 온유의 역사를 잘 생각해서 정리해 보니까 정결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영생하게 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온유의 역사, 물의 역사라는 것을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역사를 에스겔서서 찾아보니까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점점점 나오더니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됐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게 갑자기 물이 많아져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무슨 말씀이 말하냐면, 자, 이 흘러가는 물이 어디로 갔냐면 아라바로 내려갔다고 나와요. 아라바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사해바다,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사해바다로 가서 그 바다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힘이 많고, 또 이 물이 흘러가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에 흐르는 모든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온유의 사랑, 그 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갈 때에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우리가 그 온유의 사랑을 가지고 흘러가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 소망 없던 자들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땅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을 통하여 온유의 사랑을 같이 전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게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모든 이들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원어를 한번 또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단어를 알기 이전에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절대적 가난이라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그냥 봤을 때 딱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같은 낱말을 찾으니까 아나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아나브라는 단어가 바로 겸손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하고 아나브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온유라는 단어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가난이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브란 단어를 모세는 온유함이라는 게, 온유함이 바로 아나브, 모세는 아나브함이 지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이때 당시에 80이 넘은 나이인데 부름을 받았을 텐데, 그럼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왕자가 되었을 때 40세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민족이 죽는 걸 보고 화가 나갖고 사람을 가서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만큼 성정이 급하고 그렇게 분이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80이 넘어나서 그제서야 비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모세는 온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왜 온유한 마음을 가졌느냐? 그 40년의 세월 동안 가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온순해졌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성품이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냐? 헬라어로 온유가 뭐냐면 프라우테스인데, 야생동물이 훈련해가지고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해졌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훈련하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다 정리해 보니까 온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온유는 가난, 문제, 고통의 시간 속에 인내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순종적 성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자기가 좀 낮아지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겸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열받으면 다시 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적인 이 모습이 다 온유인데, 이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문제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잘 견뎌낸 사람이 이 성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를 갖게, 온유한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견뎌낸 사람이야말로 온유한 성품이 슬슬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그 전경이라는 걸 했는데 거기는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맞춰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일어나 개, 소, 이렇게 이 새끼야 일어나 이렇게 해요. 자려고 했을 때 잘 자라 이 개, 이렇게 욕이 나와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욕, 잠잘 때도 욕. 그렇게 하도 욕을 듣고 나니까 그 욕에 아예 단련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이제 딱 해서 나왔는데 사회에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서울 초행길을 참 갔었는데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뒤를 잘못 들어갖고 이제 좀 껴들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차가 확 옆으로 오더니 막 침을 뱉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이 너무 귀엽게 들리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욕도 욕 같지를 않네. 내가 왜 저 욕을 들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었을까? 군대에서 나를 잘 훈련시켜줬구나. 세상에 군대 가면요, 전라도도 있죠, 경상도도 있죠, 강원도도 있죠, 충청도도 있죠. 각양각색 도의 욕을 다 듣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지방의 욕을 다 들어봤으니 어떤 욕을 들어도 별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서울 욕보다는 지방 욕이 또 세요. 서울 욕은 욕 같지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어떤 아픔의 시간들을 참았을 때에 우리는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온유가 뭔가 부드럽고 따뜻한 것 같지만 저는 성경 중에 가장 강한 성품이 온유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단단한 아주 그냥 금속과 같은 아주 연단되어지는 그러한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감성으로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냐하면 환난은 뭘 해야 돼요? 인내를 하게 만드는. 저 환난이 바로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 만나면 뭐예요? 컴플레인하고 막 짜증내고 화내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환난이 왔을 때 안 참으면 그게 어떡할 거예요? 그거 화낸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신앙적 첫 번째 자세는 참는 것부터예요. 참는 거. 결혼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참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이혼했어요? 참지 못해서 이혼한 거고. 왜 자식 가운데 관계가 멀어졌어요? 참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참지 못해서. 그래서 이 참는 게 신앙의 기본이고 사랑의 기본인 거예요. 근데 이 참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니까 이제 좀 만나다가 좀 안 맞으면 뭐예요? 우리 헤어져. 오늘부터 끝이야. 떠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좀 참아보고 기다려주고 견뎌봐야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에 처음 데이트를 딱 시작했는데 이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내는 아니죠. 이 여인네가 뭐라고 말했냐면 3번만 만나드릴게요.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3번만 만나드린다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참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기분 상하고 나를 과연 3번 계속 그 3자가 계속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참고 만나니까 나중에는 그냥 부드럽게 사랑으로 결혼으로 갈 수 있겠더라고요. 참아야 됩니다. 참다 보면 어느덧 아름다운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온유예요.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마음이 바로 온유예요. 그러니까 연단되지 않고 온유한 마음 가져야지, 따뜻한 마음 가지지 백날 해봐야 결심해봐야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참고 견디고 견뎌야 온유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내가 진짜 가만히 있는다니 나중에 언제 원수 갚아야지 이렇게 참기 시작하지만 그렇게 또 참고 참으면 어느덧 따뜻한 진실한 온유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갖고 뭘 해요? 보니까 온유는 뭘 만드나요? 소망을 이루어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쁨을 준다는 얘기예요. 꿈을 준다는 얘기예요. 잘 견뎠으니 행복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요, 소망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그럼 소망이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니까 실망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참고 연단되고 소망을 갖는 이 과정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좀 어려움 당할 수 있을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괴롭고, 그 배우자 때문에 괴롭고, 그 자식 새끼 때문에 괴롭고, 교회 공동체 때문에 괴롭고 힘들 수는 있을 거야. 그때 너는 인내해야 돼. 그 인내, 그럼 내가 왜 참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견뎌야 돼요?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너의 연단된 온유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럼 네 삶이 기쁘게 될 거고, 그리고 네 안에 어느덧 사랑이 머물게 될 거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때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것이 다 하나의 세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온유하게 되어 있고 참게 되어 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말로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해봐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못자국 새길 각오라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을 때에 그 안에서 따뜻한 그 온유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참는 것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참고, 자식을 위해 참고, 또 가정을 위해 참고, 또 이 나라를 위해 참고, 온 세상을 위하여 참고, 누군가를 돕는 것,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사는 자는 시편 76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구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을 만나나 고통을 만나나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열받고 화나고 분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니까. 그러니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자는 구원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금은보화 나라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녹보선, 홍보선, 무슨 보석 나오는 것은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를 언어로 어떻게 다 풀어냅니까? 옆 사람의 얼굴을 언어로 한번 써보세요. 뭐 코가 삐뚤고 눈이 크고 뭐 그렇게 한들 그대로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언어의 제한성이에요. 천국을 언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본질 가운데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게 나온 거지, 천국의 금은보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본질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오늘 내가 천국 가는 방법이 뭘까요? 이것은 내가 믿습니다. 혹은 어떤 분은 계속 믿어라 그럼 천국 간다고 하는데 어느덧 안 믿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고 의심되는데 내가 그때 딱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어떤 분은 행하라 얘기합니다. 막 행했습니다. 근데 안 행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조건 그리고 행함이라는 두 조건이 자꾸 우리의 구원을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사랑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나왔죠.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이 뭐예요? 내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의심만 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만 하는 거예요. 내 불평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그럼 뭘로 구원받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줘서 품어주세요. 그래서 성막에 보면 거기에 4개의 덮개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덮개, 또 덮개. 거기에는 보혈의 덮개, 또 그런 어떤 그 천막의 덮개, 비바람이 와도 물이 들어가지 않는 덮개, 4개의 덮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짐을 이미 성막에서 구약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덮어져야 구원받는 존재인 거예요. 그 죄가 덮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믿습니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6장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말이 바로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어떻게 들으래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랑이 아버지의 뜻, 율법의 완성이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고 나약함을 느낄 때마다 뭘 붙잡아야 돼요?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 내가 믿음을 붙잡아야지, 뭐 행함을 붙잡아야지, 그럼 점점 불안할걸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한 분 신방을 갔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심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입술을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거 자꾸 고백시켰어요. 거기다 대고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붙잡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나니 형벌이 지나감이라 라고 요한 1서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면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붙잡게 되면 뭐가 들어가면 거기에 믿음도 들어가 있고 소망도 들어가 있고 행함도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은 제껴놓고 믿습니다. 사랑은 제껴놓고 행합니다. 절대 불안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불안함이 찾아올 때, 죄인됨이 느껴질 때, 나약함이 느껴질 때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죠? 믿어서 된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원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믿는 자가 된 믿기 이전의 근본의 개념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믿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어서 오늘 예배하는 자가 되었구나. 예배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셔서 예배하게 되었구나 이거예요.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봉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구나지. 헌신해서 사랑하고 뭐해서 사랑하고 이 조건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아무것도 조건이 없어요. 오직 사랑을 붙잡는 자에게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 사랑의 역사, 상속자의 역사, 자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비전을 다 사랑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한 생명 사랑, 온 세대 사랑, 온 지역 사랑, 온 민족 사랑. 한 주간에도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런 계속 사랑의 얘기를, 이야기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분이 계속 마음이 쿵딱쿵딱거리더래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갔는데 자기 가게 앞에 홈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 홈레스를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목욕을 시켜줬어요. 그래, 너 자라. 근데 얘가 한인 2세인 거예요. 한인 2세인데 홈레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데려다가 샤워시키고 밥 먹을 거 주고, 그랬더니 한 일주일을 자더래요. 계속 또 자고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그래서 더 자라. 그리고 일주일 재우고 나니까 이제 좀 깬 것 같아갖고, 넌 도대체 뭐하다 이렇게 됐냐 얘기하다가 일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일을 좀 줘가지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얘가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뭐 얘 마약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 뭐 제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 가서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잘한다. 야, 내가 여지껏 일 사람 여러 시켜봤지만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마음은 아니더라도 계속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더 신나서 청소하고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수소문해갖고 엄마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갖고, 당신의 아들을 찾았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안 만나겠다고. 내 자식 포기한 지 이미 끝났다고. 그리고서 다시 그 얘기를, 야, 네 엄마가 너를 만나기 싫어한다더라. 그랬더니 얘가 눈물을 글썽인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엄마가 너를 포기했냐? 그래도 내가
널 돌봐줄 테니까 집으로 가자. 그래서 다시 또 재워주고 먹여주고 일자리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해갖고 또 세월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일자리도 줬고요. 이제 자기 이제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제 한번 볼까요? 하고서 본 거예요. 그러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심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죽을 때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드신지 아세요? 이 땅에 단 한 생명이라도 그 사랑을 통하여 천국의 삶의 백성을 만들어 보자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늘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금 1초 만에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생명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나의 사랑을 통하여 살아야 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지금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환경을 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살아야 될 그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니까요. 그 생명 때문에 지금 내 생명이 지금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해야죠. 내게 찾아온 사람, 나를 만나준 사람, 내가 부딪히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라고, 그 사람 사랑하여서 천국의 삶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왜 못 들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어려울 수 있어요. 그 홈레스를 씻기고 밥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일자리를 주고 믿을지도 모르는데 그 일들을 맡겨가는 게 쉽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손바닥에 자국을 만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말로 그냥 어떤 손잡아주고 그냥 어떤 그런 풋내기 같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바닥에 그를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손이 더러워지고 내 손에 자국이 상처가 만들어질 각오를 해야 그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하는군요. 세상의 사랑은 안아주고 감싸 안아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감정이 설레이는 게 사랑이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경적 정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참아내세요. 또 참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만들어진 연단된 온유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온유한 사랑을 전하면요 그 생명이 삽니다. 그 생명이 일어납니다. 소망 없던 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무엇을 해당왔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물었을 때 저는 그 질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슨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질문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했느냐? 너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생명을 사랑했느냐? 너에게 도와주려고 그렇게 손을 뻗었던 그 손을 잡아주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준 것이 곧 내게 그것을 한 것을 내가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에 왜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 샌프란시스코 가운데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괴롭고 세상에서 포기된 자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센터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은 한 생명을 살렸지만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생활의 센터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직업의 센터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비싼 땅에 여기서 이 교회를 자리 잡고 40년이 넘게 자리 잡은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팔아서 다른 좋은 잔디밭이 깔린 그 다른 땅으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파킹장도 넓은 좋은 장소도 살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왜 있는 겁니까? 묻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압니다. 만약 그러한 홈레스 같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잠재워주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심리치료해주고 상담해주고 또 그런 아무런 직업이 없으니까 직업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다시 직업을 가르쳐서 세상으로 다시 내보낼 수 있는 이 교회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 채워줘야죠. 먹여줘야죠. 먹고 나면은 이제 그 안에 심리가 오는데 불안한 것도 있을 거고 또 마약으로 찌든 그러니까 상담을 해줘야죠. 어떻게 치료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치료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 한의원도 있고 또 뭐 그런 정신과도 있고 그래서 치료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크리스천 스쿨도 만들고 또 이 안에서 직업교육도 시켜주고 그래서 여기서 잘 돼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주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교회의 수는 점점점 줄어들고 사람의 인구는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이 교회가 살아갈 방향을 저는 그려봅니다. 이제 9월에 모든 조직과 부서를 다 개편할 겁니다. 그 부서와 조직을 다 개편할 때 방향을 하나 맞춘 게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헌금으로 운영되기 힘든 시기가 올 겁니다. 그 시기가 오면 이 교회 우리 후세대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 교회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고 해서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게 크리스천 스쿨을 만드는 거예요. 크리스천 유치원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좋은 교육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교회 스스로가 이 건물이 이 안에 병원도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해서 정말 이 교회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라고 묻는 신학적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단연코 복음이 문제냐 빵이 먼저냐라고 말할 때 저는 빵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빵을 먼저 집어들고 그 입에 먹여주고 물을 먹여주고 살려놓은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겠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뭘 한 거예요? 치유부터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병 고쳤던 거예요. 그게 바로 빵이에요. 그게 빵부터 주라 이 말이에요. 그 힘든 더러운 손을 씻겨주고 일으켜주는 거 할 때 그때에 치료한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늠한 여인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다른 사람이 돌로 쳤을 때에 예수님이 뭘 먼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빵이 먼저라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걸 행한다고 성경을 뒤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성경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초청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인 교회가 그런 손을 내미는 초청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연애 자꾸 뭐라 하지 마시고 동성연애를 심리적으로 상담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동성연애면 뭐 지옥 가야 됩니까? 그 사람도 변화돼야 되잖아요. 여기 샌프란시스코의 홈레스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일자리 가졌다가 잘려버렸으니 정신적 충격이 어떻습니까? 일할 욕구가 없어요. 그들을 어떻게 살릴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그들을 직접적으로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싸매주는 거예요. 주위에 도처에 강도 만난 자가 널려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제사장도 지나갔다. 레위인도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상처를 싸매주고 포도주를 붓고 여관에 모셔주고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다시에 사업이 그 여행이 끝난 다음에 돌아올 때 다시 주리라.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본문 위에 이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뭐였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가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의 답변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 온유한 삶을 사는 것, 사랑의 삶을 사는 게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예배를 많이 드렸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기도 모든 교회 안의 훈련은 바로 사랑의 종착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의 모든 육체의 온유한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여정은요 얼마나 괴로운 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제 편안히 걸어가는 사람은 경주를 해요. 근데 이것도 힘들다고 한다면 나중에 말과 경주 어떡할래?
나는 너가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사랑의 실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아장아장 걸어가며 힘들면서 울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아파요, 나 괴로워요, 이런 어린아이 신앙할 거예요.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좀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게 해도 말과 같이 경주할 수 있는 사랑의 실력자들은요, 그들이 뭐라고 해도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무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점점 환란의 시대가 오고 요단강이 넘칠 때에 어떤 자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온유한 자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수없는 인내와 연단으로 만들어진 온유한 성품의 사랑만이 이 험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가정을 세울 때에 그 수없는 요단 강물이 넘치는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는 온유의 사랑이 넘칠 때 가정을 지켜내는 것.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오겠지요. 그때에 요단강이 넘칠 때에 온유한 사랑으로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실력의 신앙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을 세우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강한 성품 온유의 역사입니다. 그 강한 온유의 성품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 만들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한다면 참게 하여 주옵소서. 참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해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참아내어 연단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인 온유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 온유의 사랑으로 소망을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손바닥에 못자국을 새기는 겁니다. 또 새기고 새겨서 반드시 생명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주변 가운데 그 온유의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